2016년 4월 24일 4월 네 번째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성도 없는 게 자랑이냐 그럼?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는 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한 명이 꾸짖은 적, 다시 말씀드리면 바르게 정직하게 목사가 말을 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1000명 도망갑니다. 1000명이 도망가고 5명이 꾸짖은 적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그리고 산등성이가 이렇게 있는데 산등성이 하나씩 남는다. 하나씩.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은데, 노아의 때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8명밖에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 자, 방주, 여러분 방주가 뭔 줄 알아요? 응?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약 4,400년 약 4,400년 전 사건인데, 노아가 그때 방주를 지어서 그 일가족 8명이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거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런데 노아가 방주 지은 게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여러분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실제로 노아는 배를 지었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최대한 아닌 것처럼 하고, 정신을 차려서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오늘은 생명의 부활의 비밀 6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6번째. 생명의 부활의 비밀. 근데 이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큰 교회에 나가가지고 그 인맥들로 인해서 장사 좀 더 잘 되게 해서 돈 벌고, 그 다음에 내가 장로다, 안수집사다,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평신도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죽으라고 믿었는데 천국 못 가면 차라리 예수 안 믿은 사람보다도 못하다. 예수 안 믿고 멋대로 산 사람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중요해서 성령 강림주일이 오기 전까지 생명의 부활의 비밀 계속합니다. 오늘이 6번째 시간인데요. 참 해드려야 할 말씀은 많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넣어서 해드리면 본질적인 내용 들어가기가 그게 너무 진도가 늦고, 지금 몇 주 전부터 제 설교를 공부하시는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는 급해 죽겠다는 거예요. 급해 죽겠대. 빨리 알았으면 좋겠대. 빨리 좀. 근데 제가 급하게 이렇게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제 앞에 계시면, 예? 그리고 지역이 전주, 저 사는데 전주면 매일 오십시오. 제가 우리 그 자매님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매일 공부했더니 우리 자매님이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돼버린 것처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생명의 부활의 비밀, 다시 말씀드리면,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 천국은 어, 5편에서요. 생명의 부활의 비밀 5편에서 만 가지로 기록되어진 구약, 하나님의 말씀, 언약, 여호와의 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또 신약에 들어가게 되면 또 합니다만은, 사편에서 어디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냐면, 4편에서요. 5편은 이제 그 만 가지 기록된 것을 그냥 설명 없이 쭉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설명은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자세하게 사실은 설명이 돼야 되고, 그런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약,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도, 율법, 명령과 규례. 5편을 보셨다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구약해서 명령과 규례까지 설명한 거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 창세기 2장 15, 16, 17절이죠.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그런데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수없이 말씀드렸냐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첫 단추이면서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이고 원칙적인 것이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는 지금으로부터 약 6천년 전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지만 2016년도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약의 선악과가 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용서가 되세요? 신약의 선악과가 있다면? 왜? 선악과는 재수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자, 여러분이 재수가
없다고 생각되든 아니면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되든 관계없이 선악과가 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선악과를요. 자, 여기 지금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를 호세아서 8장 12절 봅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 한 번만 더 있습니다. 너무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모르면요. 또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절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맨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딱 거기 알았으면 바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방금 읽혀드렸고 한 번 더 읽게 될 호세아서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요. 율법을 만가지로 쓰면서 언약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어디에 있어 이 말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있어. 자, 확인시켜 드릴까요? 방금 전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가지로 기록하시면서 한 번 선악과의 비밀, 마태복음 13장에서 비밀의 계시, 천국의 비밀,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비밀의 계시, 비밀의 계시로 쓰면서 이 방금 여러분에게 읽혀드린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를 뭐라고 한 번 더 하냐? 비밀을 한 번 1차적으로 벗기는 데가 어디냐? 다시 합니다. 이 말을 중요하니까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 8장 10절 율법을 만가지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악과라고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도 한 것을 선악과라고 한 것을 15,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세 절이거든요. 창세기에서는 세 절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선악과가 15, 16, 17절 세 절인데 이 세 절을 로마서 16장 26절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선악과를 벗기면서 1차적으로 벗기는 데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출애굽기 19장에다는 5절, 6절 창세기에서는 세 절이었던 거를 출애굽기 19장에다는 5절, 6절 두 절로 줄이면서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말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로 바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바꿔지기는 했지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면서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선악과라고 했던 것을 같은 말이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줄일 때 여기 세 절일 때 창세기에서 선악과였던 것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답을 뭐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답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여기 이 선악과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뭡니까?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뭐가 아니고 과일이 아니고 과일이 아니고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만 가지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악과가 언약인데 이 언약을 다른 말로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이 선악과 언약을 또 다른 율법을 만 가지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 선악과 언약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꺼내놓고 선악과 저 언약을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슨 도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 그런데 시편 95편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 섬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절에 뭐를 몰랐다? 도를 몰라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안식 가나안 땅,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못 들어갔다. 호세아서 14장 9절. 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지만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고 악인이다. 그럼 보십시다. 도를 모른다는 건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도를 모른다는 것은 선악과를 모른다는 거예요. 더 말씀드릴까요?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를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뭐를 모른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저한테 우리도 다 아는데 저 목사는 우리 보고 모른다고 한다고. 여기까지만도 생각을 해봐요.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생각을 한번 해봐. 어?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아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몰라. 향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잠언 2장에서 감추어진 은을 찾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게 무슨 말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레위기 27장 끝장까지 출애굽기 내기 겨우 2권이에요. 2권. 출애굽기 레위기 겨우 2권이다니까. 그 2권을 배우는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얼마가 걸렸나? 11개월 걸렸다고 말이야. 누구한테 배우는데? 저 같은 무지랭이 목사한테 배우는 게 아니요. 사람들이 보면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다시 모세 얼굴을 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나보고도 그러대. 나보고도 수년 전에 어떤 전도사가 목사님 그만해요. 그만. 왜 그래? 아니 성경 가르쳐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막 손사래를 치면서 막 그만하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 전도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수천 년 전에 죽은 모세하고 바울이 수천 년 전에 죽은 모세가 지금 목사님 속에서 막 하니까 내가 지금 목사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만하라고 하더라고. 그래 알았어요. 그만합시다. 갔어. 전도사님인데 안 되겠던가 봐. 며칠 후에 또 왔어. 아니 나만 보면 두렵다며 또 뭐하러 왔어? 그랬대. 목사님 그래도 또 말씀 주십시오. 또 이렇게 주었어. 성경은 이렇게 생겼다고. 이거 몇 장 또 갑자기 손을 막 흔들면서 그만하래. 왜 그래요 또? 그랬대. 모세도 바울도 목사님 속에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목사님 말씀을 더 들으면 죽겠다 이거예요. 그런 일뿐이겠어.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응? 내가 막 손을 막 쥐어서 막 눈을 딱 감고 막 그만. 왜 그래요? 그랬대.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성경을 내가 더 들으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았어. 잘 들으십시오. 시편 95편 더 몰라서 근데 태연하게 앉아서 계속 하시오. 개뿔이나 계속하기는 자기도 도를 모르면서 태연하게 계속. 아니 지금 2단계에서 뒤집혀야 맞는데, 어? 나도 저 여호와의 도를 모르고 있던 사람인데 어찌할까나 하는 것이 맞을 텐데 계속 하시오. 나하고는 관계없으니 잘 들어야 됩니다. 내 말 잘 들어야 되지. 의인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만 죄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도 안 지킨다. 근데 당신 여호와의 도가 뭔지 알았냐고. 더 쉽게 말합시다. 여호와의 도가 있다는 것 자체는 알았어.
성경에 여호와의 도가 있다는 것 자체는 알았어? 선악과를 언약이라고 1차적으로 했고 이 언약이라고 하고 한 것을 언약이라고 한다. 만 가지로 쓰면서. 지금 줄인 겁니다.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줄여서. 1, 2, 3, 4, 5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만큼 이제 기초가 있을 거니까 귀에 줄인 것도 또 이해가 됐을 테니까 핵심적인 것만 제가 줄여놓고 설명을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 선악과가 뭐가 선악과냐? 뭐가? 이사야서 5장. 이사야 5장 24절. 이사야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불 속에 마른 불이 들어가면 흔적도 있어 없어? 한 번만 더. 마른 불이 불 속에 들어가면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조금 더 읽게 될 그 내용에 보면 너희들이 이것 안 지키면 불 속에 마른 불이 떨어진 것과 같이 흔적도 없이 너희도 망한다. 뭐를 버리면? 잘 들어야 돼. 처음부터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뿌리까지 썩어. 계속이요?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꽃이 열매를 맺혀야 될 때 열매 맺는 건 고사하고 꽃이 피었다 그냥 싹 티끌처럼 날려버려. 계속이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왜 그래? 근데 그렇게 결과가 왜 그래? 뭐 때문에 원인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뭐를 버렸다?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 뭐?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이 뭐길래?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번만 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노골적으로 말할까? 한 번 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율법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건데 귀를 틀어막고 저주하지 않소? 율법 말하는 사람을 저주하잖아. 로마서 7장. 요한복음 7장. 그렇지. 요한복음 7장. (49절)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뭐를 모르면 저주받은 거다? 율법.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모른다는 말은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니까 뭐를 모른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구약이요? 신약이요? 신약.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알기는 고사하고 율법 알려주려고 율법 얘기하면 귀를 틀어막아. 귀를 틀어막고 율법 말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저주해.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 이사야서 5장 24절에. 율법이 뭐예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율법이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율법 재수없게 생각하잖아. 율법이 뭔지도 모르니까. 뭘로 가르침 받았다?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으로 가르침 받았다. 이사야서 29장 보면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으로 가르침 받았대. 아니라고 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도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으로 가르침 받았어.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해요? 율법으로 심판해. 에? 율법을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이 어떤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복음으로 바뀐다 그 말이야. 도를 모르면 천국 못 간다는 말 이제 조금이라도 짐작하겠어?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는데?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그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한 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한다. 맛만 보인 거예요. 냄새만 핀 거예요. 에? 맛만 보이고 냄새만 피었다고. 엄청나게 절제자제를 하면서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절제하고 자제하고 짓누르고 억누르고. 할 말이 한두 마리겠어? 성경 필 때가 한두 군데겠어? 성경 여러분들 표주할 때가, 나중에 성경도 피지도 않았지만 성경 표주할 때가 계시록까지 한두 군데겠어? 응? 신명기 4장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자, 그러면 이 화살표를 잘 따라와요. 살려면 화살표 잘 따라와. 하나님 말씀을 만 가지로 썼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한테는 선악과인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는 이 선악과를 뭐라고 가르쳐줬다? 언약이라고 가르쳤대. 그런데 이 선악과 언약은 다른 말로 뭐다? 여호와의 도다. 여호와의 도. 그래서 시편 95편에서 도를 모르면 천국 못 온대. 그러면 도를 모른다는 말은 뭐를 모른다는 말이냐? 언약이 뭔지 모르고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는데, 언약은 여호와의 도다. 그런데 선악과, 언약, 여호와의 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율법. 율법이 뭐다? 이사야서 5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다. 그래놓고 여러분한테 신명기 4장 8절 내가 그랬어요. 신명기 4장 8절 그랬어요. 율법이 뭔지 보십시오. 읽습니다. 4장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율법이 뭡니까? 계속요.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은 뭐다? 규례와 법도. 여기다 쓸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사야서 5장 24절.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신명기 4장 8절에 보니까 규례와 법도 그랬대. 규례와 법도. 그런데 만 가지로 썼다 하나님이. 자 봐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이거요. 한 번 더요. 이게 여러분 눈에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지금 읽으시는 낭독하시는 우리 자매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거든. 우리 자매님이 헌금 봉투에다 쓰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만 그냥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버렸어. 충격이었으니까 나는. 우리 자매가 주정헌금을 드릴 때 헌금 봉투에다 쓰는 내용이 있어요. 나는 이게 너무 기뻤고 즐거웠고 행복했기 때문에 내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버렸어. 이 자매가 주정헌금 봉투에 쓰는 이 내용이 뭐라고 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딱 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 암흑의 드림. 해봤어 여러분? 응? 해봤어? 그런데 이 자매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릴 이것을 가르쳤더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놓으니까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거 보여야 돼요. 이거 보여야 돼요. 어디 가면 오늘은 일당을 3배를 벌 수 있냐, 4배를 벌 수 있냐, 그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에게 읽혀드릴 이건 보여야 돼. 돈이 어디 있는지 그거 안 보여도 괜찮아. 그런데 이건 보여야 돼. 어떤 거? 여기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10,000가지로 쓰면서 이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주정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 암흑의 드림 그렇게 쓴 사람은 이거 딱 보여줬더니 보인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도 보여야 돼.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안 가르쳐 준다고 진리는 감춰져 있느냐? 그렇지 않아. 반드시 보여야 돼.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선악과라고 쓴 것을 10,000가지로 쓴다. 호세아서 8장 12절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저 선악과를 한 번 더 바꿔서 쓰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요. 그래 놓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최종
선악과의 답은 뭐냐? 신명기 27장 9절 10절인데요. 한 번만 더요. 창세기장 15, 16, 17절을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 가지로 쓰면서 어디에다가 1차적으로 옮겨 놨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다가 글을 그렇게 바꿔서 해놨어. 창세기장 15, 16, 17절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로 바꿔서 선악과를 뭐라고 답을 내놨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언약 그랬어요. 언약 그랬다고. 그런데 그 언약 여기 있잖아. 그 언약이 여호와의 도이고 그 여호와의 도, 이 언약은 율법이잖아. 그런데 이 율법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읽혀드린 신명기 4장 8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 오늘 너희에게 반파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8절에서 그랬잖아요. 그 말을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읽혀드릴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는 한 번 이렇게 선악과를 말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는 선악과 이 언약 여호와의 도 율법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먹고 멋이다. 명령과 규례들. 그럼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냐? 명령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진 십계명이다. 뭐가? 명령이. 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7절까지 1차적으로 있습니다. 이거 설명요. 어제쯤에 가만 생각을 해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생각? 이거 설명 자세히 하려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적어도 10여 시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하려면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10여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 인내해 줄까? 인내해 줄까? 여러분이 인내해 줄 거라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쫓아서 오는 사람들은 자세히 배울 수 있겠지만 이 동영상 인터넷상을 통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외삼촌 벌초하다 타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목사는 맨날 율법만 말하네. 수 없는 억울한 누명, 억울한 이단이네. 뭐 지금도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니까 극소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몸부림친 분들, 예? 이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딱 띄워주고 귀를 열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도 계셨구나, 이런 분도 있구나. 근데 제가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조마조마 하는 사람이 1년에 1명씩 2명씩 3명씩 나타나는 그것으로 어떻게 제가 지금 속이 개활타고 하겠습니까?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시간 되는 데까지만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3절서부터 7절까지 읽고 설명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3계명까지 읽혔어요. 자, 3계명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 이 지금 3절서부터 7절까지는요.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입니다.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신관계. 그런데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를 지키는 것은 마가복음 12장 28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12장 28절 읽을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0절 합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30절이요.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하신 번 더 것이요. 읽습니다.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마가복음 지금 누가복음은 안 읽혔습니다. 누가복음 10장도 이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만 읽혔고 누가복음은 안 읽혔는데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요.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를 지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되어 있지 않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는 하셨어? 뭘 사랑해? 율법이라고 그러면 귀를 막고 머리를 흔들면서 도망갔는데 자, 이 얘기는 해야 되겠네.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 이 얘기까지는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명령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 10계명 그런데 이 10계명이 뭐예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아직 규례는 못 들어가요. 예? 그런데 이게 1계명서부터 3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웃음 나네. 율법 말하면 율법 우리가 다 어떻게 지키냐며. 에? 율법 말씀드리면 사람이 율법 어떻게 지키냐며 하면서 나한테 욕하고 덤비지 않았어? 에? 따지고 안 덤볐어? 조영기 목사가 이러지.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 이렇게 몇 곡 부르고 맨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카메라가 갑자기 확 청중들을 향해서 쫙 렌즈를 바꾸는데 화면이 바뀌는데 성도들은 손을 들고 아멘! 주둥이로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어디 되어 있어? 응?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어디 되어 있냐고. 일계명서부터 3계명까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데 그 다음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 들어갑니까?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1계명서부터 3계명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뭐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야. 이것 하면 오늘 우리 아이가 방금 나한테 10분 남았다고 사인 들어왔거든.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이제 다음 주에 하든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고. 여러분이요. 이거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이 없어. 여기 명령과 규례.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신명기 27장 9절 10절 우리 성도를 통해서 써놔야 되겠대.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28장 15절, 30장 9절. 그러면 선악과의 정확한 답이 뭐예요? 명령과 규례예요. 이런 건 아세요. 네? 선악과의 정확한 답은 명령과 규례예요. 모르면. 명령이 뭔지도 모르고 규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수시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 제 말이 오류가 있어? 모르니까 내 백성이 묵시가 없어. 말씀을 모르면 방자 선악과를 그냥 수시로 따먹어. 그 여러분에게 지금 명령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그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데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금 거기까지 말씀을 맞춰놨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 맺는다 혹은 지키라고 법을 이 명령과 규례를 주신다 하는 말을 저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하나님한테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13절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봐요. 저기 선악과 명령과 규례,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언약 맺죠.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표시를, 제가 잊지 말으시라고 표를 이렇게 해요. 왜? 이런 말씀이 한국 강단, 전 세계 강단에 없으니까. 목사들이 안 해주니까. 신명기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뭐하라, 뭐한다, 지키라고 법을 준다. 한 번만 더. 뭐하라, 뭐한다, 지키라고 법을 준다. 왜 말 안 하오? 왜 들을 길이 없어? 하나님 나한테 지키라고 법을 준다. 왜 은혜만 말하고 사랑은 말하지 않소? 나보고 그러는데. 은혜는 말하지 않고 사랑, 저 지키라고 법 주시는 저 내용이 95%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래요. 지키라고 법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서 12장 13절. 신명기 4장 13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조금 기억이 됩니까? 표시를 이렇게 별도로 내가 해드리면. 신명기 4장 13절, 전도서 10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를 준다?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란 말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 세 번째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면 조금 기억이 오래 남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그럴까? 그런데 뭐 몰라. 아이고,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대.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준다. 네 번째, 여기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충격을 받기를 원해요.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 2절. 여기서는 조금 영적인 지각 변동이 있기를 바라요.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이 번쩍 나고. 자, 예레미야 2장 1,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하나님과 우리가 뭐 했다? 결혼했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결혼했대요.
뭐를 앞에 놓고 선악과 언약, 명령과 규례, 이거를 앞에 놓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이건 잊지 마십시오. 뭐 오늘 설교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은 잊지 마. 몇 가지, 불과 몇 가지밖에 안 되니까 5가지밖에 안 돼. 불과 5가지밖에. 이사야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 성도가 지금 읽고 있는데 끊었거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면 명령과 이제 규례를 안 지키네. 예? 하나님 말해보거라. 몰라서 안 지켰는데요. 그러면 허허허허허 그래 이해해주마 그럴 것 같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몰라서 못 지켰는데요. 하나님이 그래 허허허허허 이해해줄게. 지금부터 정신 차려. 그래요? 어림 턱돈 소리 마라. 하나님 몰라서 안 지켰는데요. 내가 목사 보냈지 않느냐. 그 목사가 안 가르쳐 주던데요. 그래 내가 이거 줬잖아. 이건 액세서리냐? 이건 액세서리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명령과 규례, 언약을 안 지켜서 선악과를 따먹는다. 그러면 지키라고 주신 법이라고 법을 줬다고 규정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호세아서 6장 7절. 저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네. 지키라고 주신 법을 안 지키네. 여기까지는 이제 알고 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해하냐? 호세아서 6장 7절 호세아서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너 어떤 사람이다? 몰라서 안 지켰어요? 말 같은 소리. 넌 패역한 놈이야. 다니엘서 9장 5절에서는 넌 나한테 반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몰라서 안 지켰어? 말 같은 소리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나님이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규정을 하시느냐? 예레미야, 애가. 이건 기억하라는 거야.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건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도 안 지켜도 되겠는지, 지금처럼 태연해도 되겠는지. 예레미야, 애가 4장 1, 2, 3, 4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워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소름 안 끼칩니까? 솔직히 여러분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소름 안 끼칩니까?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을 딱 줬는데 저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면 예레미야 애가 4장 1, 2, 3, 4절에서 넌 잔인한 사람이다. 잔인한 놈이다. 잔인한 년이다. 그 말 아니에요? 광야의 타조처럼 잔인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든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소름이 안 끼칩니까? 들어본 사실이 없어 그런데 들어본 사실. 그러면서 뭐 목사한테 잘해라, 뭐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 어림통통 소리고 자빠졌네. 응? 목사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시오? 목사는 로마서 1장 1절의 자격을 충족시켜야 돼. 그게 목사라. 세 번째, 아버지의 뜻. 여러분이 명령과 규례를 안 지켜.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명령과 규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안 지키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자,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11절서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13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끝까지 15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11절서부터 13절까지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버지 품을 떠난 방탕한 자식. 제 말이 듣고 싶소? 방탕한 자식이라는데 상상도 못했지. 상상도 못했지. 예레미야 2장 결혼한 것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해? 결혼한 호세아스. 호세아스 5장 7절 소름 끼칠걸.
5장 7절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한 번 더 그러므로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말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바람을 피워서요. 다른 사람의 정조는 고사하고 바람을 피우면서 다른 남자의 새끼를 뱉다는 거예요. 정신이 괜찮소? 근데 뭐하고 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반환한다 그랬어. 명령과 규례 안 지키는 것을 생각이나 해봤어? 극상품 포도 맺는 것은 다시 이사야 5장. 다시 이사야 5장. 성경을요 제대로 알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2절서부터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계속입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민고. 한 번 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민고. 그래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그 쌍품 포도나 심어놓고 기다렸더니 개도 안 먹는 들포도를 주면서 드세요 호호호호 하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누가?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래도 명령과 규례 여러분이 관계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어? 한 번 더 잘 여러분에게 잘 박힌 사탄이 흔들 수도 없고 뽑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말씀의 못으로 박히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